사람의 주장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자, 이제 오로지 지송, 이성만 갖고 그 얘기를 읽었어요. 자, 그 사람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은 5천 명이 모였다? 그 동네 사람들 다 나와도 5천 명 안 돼요. 신문도 없고 라디오도 없던 시대에 5천 명이 어떻게 모여요, 거기에. 또 설사 5천 명이 모였다 할지라도 마이크도 없었던 시대에 예수님이 5천 명 앞에서 어떻게 설교를 해요? 예수님 뭐 특별한 방법이 있나? 예? 그죠. 그리고 거기 5천 명이 앉을 자리도 없어요. 예? 이건 제 말은 아니에요. 지성만 갖고 지금 접근한 사람 얘기예요. 예. 그리고 이왕 기적을 일으킬 거면 집에 가서 소뚜껑만 열면 밥이 나오는 그런 기적을 일으킬 것이지. 그나마 배불리 먹고 또 계속 굶을 것인가? 따라서 이 이야기는 적어도 역사적 사실은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기 위해 전설적 영웅들의 기적 이야기 같은 것을 흉내낸 것이다. 그래서 랑케가 역사는 있는 사실 그대로 기록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 아닌가? 동의하세요? 네? 맞았어요? 틀렸어요? 이 사람 지금 얘기가. 지성만 갖고 지금 이 이야기를 읽었어. 뭐 틀린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죠? 네. 그러면 이번에 영성, 말하자면 신앙만 갖고 접근한 사람의 주장을 한번 들어봅시다. 아니 이 이야기를 기록한 복음서 저자들이 할 일 없이 있지도 않은 사실을 기록했단 말인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정도 기적도 못 일으킨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런 기적을 일으킨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이 확실하다. 아멘이에요? 아멘이야. 아멘이요? 자, 이렇게 지성만 갖고 또는 영성만 갖고 접근하면 이 이야기에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예? 이 둘을 조화시켜야 이 이야기 뒤에 숨겨진 진리를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먹을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먹었다는 의미는 비록 적은 분량이지만 혼자 먹지 않고 나눠 먹었을 때 5천 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먹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뻥튀기 장수처럼 뻥튀기를 한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 적은 것을 5천 명이 함께 나눠 먹는 나눔의 기적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읽고 지성과 영성으로 이런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자기가 먹을 작은 음식으로 5천 명을 먹이는 이런 기적을 매일매일 일으켜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세요. 매일매일 자기가 먹을 작은 분량을 갖고 5천 명을 먹여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 그 칼 막스가 그 자본론에서 그 잉여가치론이라고 하는 걸 주장했는데 들어보셨죠? 예? 잉여가치론. 그 자본가의 자본과 노동자의 노동력이 합쳐져서 뭘 만들래? 상품을 만들어내자. 그렇죠? 그래서 그 상품을 팔잖아요. 그럼 뭐가 생겨? 이윤이 생긴단 말이지. 뭐가 합쳐져서? 자본가의 자본과 노동자의 노동력이 합쳐져서 상품을 만들어서 그 상품을 팔면 이윤이 생기는데 그 이윤을 자본가가 더 많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는 결국 저임금과 노동력 착취를 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칼 막스가 말한 잉여가치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왜 나왔어요? 이런 주장이 왜 나왔어요? 이 이야기를 읽고 이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이 분명하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다라는 데만 저 눈이 가고 있지. 작은 것이라도 서로 함께 나누어 먹어야 한다라는 데는 그 눈이 안 가니까 막스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런 주장을 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 북한에 그 쌀 나눠준다고 그 퍼주기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이야기를 읽고 전혀 그거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먹을 거 조금 덜 먹고 나눠준다라고 하는 게 이 이야기인데 그냥 퍼주기라고 비난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대부분 기독교인이더라고요. 예? 기독교 욕을 먹는 거예요. 그 한자에 이런 글자가 있어. 아시죠? 예? 화해, 조화, 평화할 때 이 화자 쓰잖아. 이게 이 글자하고 이게 합쳐진 거예요. 예? 이거 뭐야? 그렇지, 쌀 글자. 같이 먹는다. 쌀을 같이 먹는다. 그러니까 밥을 같이 먹는다. 그래야 뭐가 된다는 거야? 화해가 되고 화합이 되고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기가 막힌 그 한자죠. 그런 면에서 김지아의 밥이 하늘이다는 대단한 시예요. 예. 밥이 하늘에다는 게 무슨 뜻이야? 그거죠. 하늘에 있는 거는 같이 먹어야 된다. 하늘을 같이 그렇지. 먹듯이 밥을 같이 나누는 거죠. 대단한 그렇죠. 시야 사실. 예, 이것도 같은 대단한 글자예요. 예, 밥은 같이 먹어야 되는 거지. 혼자 먹어서는 안 되는. 이거하고 그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하고 똑같잖아요. 우리 이제 피자를 같이 먹는 게 식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화자를 더 많이 사용하는 나라가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일본이야. 네? 일본. 이거 일본 사람들은 이 화자를 와라고 읽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저 비슷하니까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서 일본 음식을 화식이라고 그랬어. 옛날에 그랬지. 잘 모르세요? 그래요. 나는 어른들한테 그게 그리고 일본 사람이 그 스타일을 풍을 뭐라 그랬어? 화풍이라고 그랬어요. 요새는 안 쓰지가 마. 이 일본말 와가 일본 사람들의 수천 년간 내려오는 전통이에요. 이거 없으면 일본 사회 깨진다는 거예요. 예, 아주 이거를 일본 사람들은 그래서 미국 갈 때도 쌀미자 쓰나요? 그건 뭐가 치우려고. 다른 거예요. 예. 이거 하여튼 그 일본에서도 아주 중요한 글자예요. 와라는 거. 우리 한국말하고 비슷하죠. 저기 그 발음이 얘들은 와, 우리는 화. 그 한국말하고 일본말 비슷한 것도 하나 있는데 그 일본에서 제일 가는 그 구두쇠가 누군지 아세요? 물이 아깝다. 물 아까 쓰지 마상. 물 아깝다 쓰지. 예시 우리 웃어야 되지. 38년도 맞다. 저 개그는 다 갖고 오라 그랬어. 물 아까우니까 쓰지 맙시다. 과거의 글이나 이야기에는 진리가 언제나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예? 왜? 그 당시 과학적 사고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예? 예수님이 처녀 몸에서 태어났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사람이 처녀 몸에서 태어날 수는 없어요. 이런 말씀을 접했을 때 지성을 갖고 이 말씀을 감싸고 있는 그 당시의 과학적 사고를 걷어내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해석하는 거란 말이지. 예? 그리고 그걸로는 안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영성을 갖고 그 이야기가 전하려는 메시지를 간파해야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과거뿐만 아니라 현대에 그래도 또는 현대의 이야기에도 역시 진리가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상징이나 기호로 포장돼서 전달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성과 영성으로 그것을 감싸고 있는 포장을 뜯어내야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 차례 배웠죠, 그렇게. 예.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한테 당신만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라고 고백을 했더니 이 여자가 아 그래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더니 약국에 가서 수면제를 사왔어요. 뭐예요? 상징으로 포장된 고백의 언어를 영성으로 해석하지 않고 과학의 언어로 잘못 해석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게 프랑스의 철학자고 롤랑 바르트라는 사람, 그 유명한 기호학자가 얘기를 하길 진리는 상징이나 기호로 전달되기 때문에 뭐요? 진리는 기호나 상징으로 전달된다. 아까 그 5,000명도 기호란 말이에요. 5,000명이라는 숫자가 아니고 기호요. 뭘 전달하려는 기호란 말이에요. 예? 이렇게 뭐요? 그 저기 기호나 상징이나 기호로 전달하기 때문에 그것을 올바로 해석해야 진리를 깨닫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롤랑 바르트라는 사람이. 지금 교인들이 지성과 영성 이 둘을 갖고 교회를 가요? 응? 놀러 가요, 놀러 가. 대부분 지성을 버리고 영성만 갖고 교회 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수풍주교가 교회 주차장에 차만 주차하고 교회에 들어가지 왜 지성까지 주차하고 들어가느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아주 우스갯 말이죠.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이 지성만 주차장에 주차하고 들어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교회 본당 안으로 들어갈 때 코트만 옷장에다가 걸어놓고 들어가지 왜 양심도 걸어놓고 들어가느냐 또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럼 지난 그 시간에 그 칸트의 공식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 그때 칸트가 했던 그 공식 A is without B 잠깐만요. A without B is 뭐라고? empty. 그 다음에 B without A is 뭐? blind. 영어로 한국말로 맹목이다. 요거는 공허다 그랬잖아요. B 없는 A는 맹목이고 뭐요? 우리가 지금 공부한 거. 지성 없는 영성은 맹목이고 영성 없는 지성은 뭐요? 맹목 허무고 영성 없는 지성은 맹목이다. 예, 그만큼 두 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도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죠. 영성은 없고 오로지 지성만 있는 사람. 그건 공허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성은 없고 오로지 영성만 있는 사람. 그건 참 맹목적인 사람이에요. 서양의 모든 철학은 칸트로 흘러 들어갔고 또 서양의 모든 철학은 칸트로부터 흘러나왔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만큼 칸트가 아주 위대한 서양 철학자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진리를 깨닫는 도노와 성령. 자, 진리를 깨닫는 방법에는 이렇게 지성과 영성이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럼 바울도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오직 믿음으로라는 진리를 깨달았을까? 예? 바울이 어떻게 이 진리를 깨닫게 되었는지 성경 어디서도 언급하지 않아요. 없어요, 그런 말. 그래서 누구는 바울이 율법을 지키기가 귀찮고 힘들어서 오직 믿음으로를 들고 나왔다고 농담을 해요. 예. 아무튼 궁금하지만 그 해답을 잠깐 뒤로 미루고 화제를 다른 데로 돌립시다. 자, 진리를 깨닫는 방법에는 지성과 영성이 있는데
이 둘을 훨씬 뛰어넘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예? 그것이 바로 도노라는 거예요. 예? 도노 들어보셨죠? 자, 도노 이렇게 쓰는데 난 점으로 잘못. 이렇게 이거 오는 알죠? 뭐 대호각성 뭐 그럴 때 오 깨달을 오자. 이 도는 별안간 돈자예요. 별안간 깨닫는다. 그것을 그동안 우리가 사형철학에서 진리를 깨닫는 두 가지 마음이 뭐라고? 지성과 영성이었어. 근데 이거는 뭐 별안간 깨닫는데, 예? 그 정리정돈 할 때도 이 돈자를 써요. 예? 그때는 뭐 별안간은 아니지만 또 사돈 할 때도 이 돈자를 써요. 예. 근데 이거는 별안간 깨닫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진리를 어떻게 지성과 영성을 거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별안간 깨닫는다는 말인가? 그 해가라는 스님이 있는데 해가 스님이 어느 날 자기의 스승 달마 대사한테 요즘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척 괴롭습니다 라는 말을 해요. 그리고 이 괴로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때 그 달마 대사가 그 괴로운 마음을 꺼내서 나한테 한번 좀 보여주어라 그랬어. 그랬더니 이 해가 스님이 아니 스님 저의 괴로운 마음을 어떻게 꺼내서 보여드려요? 그랬더니 그때 달마 대사가 나한테 꺼내서 보여주지 못하면 괴로운 것도 없는 거지 뭐 이런 말을 해요. 이때 해가 스님이 별안간 갑자기 어떤 진리를 깨달아. 이렇게 별안간 이성과 영성을 거치지 않고 진리를 깨닫는 것을 도노라고 해. 예? 무릎을 탁탁 치듯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무릎을 탁 치듯이 그렇게 도노를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도노는 아무나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도노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욕망과 번뇌와 집착을 모두 철저히 버리고 비워야 도노를 할 수 있어요. 이런 상태를 불교 용어로 고집멸도라고 그래요. 들어보셨죠? 고집멸도. 고는 괴로운 거, 집, 이건 집착, 멸은 멸해야 도에 이른다.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모든 집착과 고통과 이런 걸 모두 버려야 뭐 도노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예.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버린 텅 빈 무아 상태에서 도노, 즉 별안간 진리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세 번째예요. 첫째는 뭐예요? 진리를 깨닫는 방법이 지성. 두 번째는 영성. 근데 이 두 개는 조화시켜야 돼. 그러니까 하나야 이건 원래. 그거 말고 또 뭐가 있다고? 도노가 있다라고. 별안간 깨닫는 거. 근데 그 도는 그냥 아무나 별안간에 누구든지 다 별안간 깨닫는 게 아니고 뭐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된다. 집착과 욕망과 그런 거를 버릇과 습관과 정통 다 버려야 별안간 깨닫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집착을 버린 무아 상태에서 비로소 도노에 이른다는 가르침을 가장 잘 일깨워준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그 성철 스님. 예, 그 성철 스님의 오도성 아는 거 있으시죠? 유명하던 다 누군지 다 알대. 뭐요? 예? 뭐요? 산은 산이고 사는 산이요. 물은 모르는가. 산이 뭐지? 근데 그거는 모든 그 오도성은 네 줄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건 마지막 줄이에요. 왜 그것만 아는지 모르겠어. 난 이해를 못하겠대. 다 그것만 아는 사람들이 사는 산이요 물은 그거는
성철 스님이 읊은 오도성 중에 네 번째 줄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밑에만 써서 붙여놔서 첫 번째는 첫 줄은 보이는 모든 것은 관음이요. 들리는 모든 것은 묘음이라. 보고 듣는 것밖에는 진리가 따로 없나니 산은 산이요 물이로다. 이제 그거거든요. 뭐 메시지 뭐요? 모든 보이는 것은 관음이요. 관음이라는 게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모든 것은 다 뭐라는 거예요?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추한 것을 보든 못된 것을 보든 아름다운 것을 보든 다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어떨 때? 내가 무아의 경지에 있을 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집착과 욕망과 다 버릴 때에 보이는 게 다 뭐예요? 부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돈을 했을 때야 비로소 부처님으로. 그 다음에 뭐? 들리는 모든 것은 묘음이라. 묘음도 부처님의 음성이라는 뜻이에요. 뭐요? 내가 쌍소리를 듣던 무슨 소리를 듣던 다 아름다운 묘음 부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것은 어떻게 할 때? 내가 도노할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집착을 버리고 모든 것을 도노할 때 그렇게 들린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듣는 것 밖에는 진리가 따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노한 사람,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집착을 버리고 고통을 버리고 모든 걸 다 버린 사람만이 산은 산이라고 보는 거고 물은 물이라고 보는 건데 그러지 않은 사람은 산을 자꾸 물이래. 그러지 않은 사람은 자꾸 물을 산이래. 그런 누구의 눈에는 몸만 보이고 예예 그 아주 예. 근데 그 사람은 아직 자기를 안 비 무아가 아니에요. 도노한 게 아니란 말이지. 예. 참 난 그게 그 성철 스님이 그걸 아주 잘 설명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도노 사상, 그 도노가 그 서양의 그 실존주의 철학하고 어쩌면 그렇게 비슷한지 참 모르겠어요. 예.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그 키에르케고르가 그 인간의 실존 단계를 처음에는 뭐야? 맨 처음에 어떻게 했다고? 아름다움을 찾기 위해서 방탕한 생활을 지겠다 그랬잖아요. 그게 키에르케고르가 미적 실존 단계라 그래. 인간의 미적 실존 단계.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 그거 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했다고요? 윤리적 삶을 살았다 그러잖아. 그것을 윤리적 실존 단계라 그래. 그리고 그 다음에 종교적 실존 단계.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실존 단계는 매치 뭐라고? 미적 실존 단계. 다 우리 경험했죠. 어렸을 때 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 윤리적 실존 단계. 세 번째는 종교적 실존 단계. 요 두 가지를 거쳐서 세 가지를 거쳐서 내가 도약을 통해서 영어로 live 도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섰을 때 내가 하나님 만난다라는 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앞에 홀로 선 이 전까지 요 과정이 뭐라고? 도약을 통해서 live 이게 뭐예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데 도약을 통해서 만난대? 이게 뭐예요? 이게 도노란 말이에요. 그렇죠? 벼랑간에 립이 뭐예요? 벼랑간에 끼어오르는 거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홀로 서야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쓴 책이 유명한 신 앞에 선 단독자라는 책이에요. 예. 도노하고 비슷하죠? 예. 이 키게르케고르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오늘날 현대 기독교에서 가장 위대한 철학자라고 신학자라고 불리는 카를 바르트인데 예? 이 카를 바르트가 무슨 말을 했냐면은 하나님은 인간과 전적으로 구별되는 전적 타자다 홀 아자다 그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인간과 구별되는 전적 타자다. 예. 그러니까 인간이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를 부정하고 무아 상태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한다는 뭐야? 도노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충고를 버린 무아 상태에서 예, 그렇게 만난다. 자, 바울로 돌아갑시다. 바울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마주쳤던 번뇌, 집착, 심지어 죽음 이런 것을 뗏목을 버리듯 모두 버린 무아 상태에서 뭘 깨달았다고? 오직 믿음으로 라는 진리를 깨달았어요. 아까 우리가 질문을 던졌잖아. 바울은 그럼 어떻게 이걸 알게 되었을까? 누가 가르쳐줬나? 아니면 어디서 저기 뭐야 그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3년 동안 저 아라비아에 갔다가 돌아왔다. 근데 거기서 뭐 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그 누구야 돌 선생 그 저기 뭐야 그 유튜브 봤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 거기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수행하다가 이걸 깨달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 주장이 뭐 어쨌든 나온 건 아니지만은 어떻게 깨달았다고요? 바울이 오직 믿음이라는 말은 도노한 상태에서 기독교 용어로 말하면 성령을 받고 그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라는 진리를. 바울 씨 말씀 멋있다. 저도 우리도 어렸을 때 도대체 아니 바울이 그 오직 믿음이라고 어쩌다는 거예요? 뭐 그건 그 사람 우리는 아주 그랬단 말이지. 성령으로 말하자면 뭐요? 도노로서 이런 진리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노했다는 말이나 성령을 받았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아까 도노한 사람 도노는 어떤 때 한다고 아무나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나 아무 때나 성령 받는 거 아니에요. 예? 어떤 상태에서 자신을 버린 순진한 무아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성령을 받는 거예요. 예? 누구처럼 아까 퀴어리 때처럼 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 요즘은 그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음성 들었다는 사람들 많은데 그 사람들 보면 되게 욕망과 집착이 가득해요. 근데 무슨 성령을 받아요? 예, 그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해닝의 도노 점수. 자, 그러면 그 사람이 도노를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성령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 사람의 다음 행적을 보면 알 수 있다. 예? 예. 도노는 도노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계속 수행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이것을 점수라 그래. 점수 들어보셨죠? 아까 도노 하고 그 다음에 뭐야? 점수. 점점 깨닫는다. 예. 아니 깨닫는 게 점점 수행한다. 예. 점수. 예. 그러니까 점수하지 않은 사람은 도노한 게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이게 불교 용어죠? 예. 예. 그런데 불교 용어인데 꼭 불교 용어라고 할 필요 뭐 있냐는 거예요, 내 말은. 우리 말이 다 불교. 기도, 구원, 그거 다 불교 용어예요. 아니 저는 보통 쓰는 말이 아니잖아요. 예. 어쨌든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들고 나온 거예요. 성철 스님이 나중에 도노 돈수하셔요. 맞았어. 오, 그 얘기하네. 성철 스님이 돈을 돈수했다고요? 조금 이따가 내가 얘기할 거야. 유명한 성철 스님의 돈을 돈수. 예. 48번. 그러니까 점수하지 않은 사람 도노한 게 아니에요. 예? 아까 도노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도노한다고? 정말 다 버린 사람. 도노한 것까지 좋은데 뭐요? 점수하지 않은 사람은 도노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이렇게 벼랑간 깨닫는 도노하고 계속 끊임없이 수행하는 점수를 합쳐서 뭐라고? 도노 점수라고. 예. 이것이 중국 선불교의 핵심 사상입니다. 예? 뭐 쉬자고요? 시간. 아니요, 계속 얼마 안 남았는데. 아니 시간 말해달라 그래서 말해줘. 계속하세요. 5분 쉬어? 응. 5분. 그럼. 예. 5분 쉬어요? 오케이.